저는 오늘 이 미혹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좀 영적으로 각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좀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헤롯의 성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먼저 할게요. 오늘 본문 맨 앞 부분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성전이 너무 거대하고 아름답고 참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흠모하는 그런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아주 무서운 아주 정말 벼락 같은 그러한 그 예언을 여기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전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성전은 헤롯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성전이에요. 헤롯의 성전은 헤롯이라고 하는 이제 분봉왕, 지역 왕이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의 일종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지역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그런 왕인데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일단 뭐 헤롯이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이제 계속 그 있겠죠. 근데 그 주전 20년 때에 성전을 재건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성전을 재건 또는 증축하는 건데요. 지금 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제일 먼저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이 기억하시죠? 구약 성경의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first temple이에요. 근데 이 성전은 아주 비슷한 비극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완전히 파괴돼요. 불타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비극적인 한 장면이죠. 구약에 등장하죠.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된 후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에 따라 일부 복귀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때 이제 유명한 사람이 수룹바벨 총독 또는 학계 선지자 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성전은 성전은 성전인데 좀 초라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 어린 시절에 목격했던 아주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이 계셨어요, 그때. 근데 그분들의 눈에는 새로 지은 성전, 이 기초를 놓았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저들이 통곡하고 울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그렇게 멋지게 지어졌던 성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성전을 The Second Temple, 두 번째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롯은 어떻게 했냐면 이 두 번째 성전을 완전히 부시고 세 번째 성전을 진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성전에 덧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것은 세컨드 템플이긴 한데 이때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사실상 80년 걸쳐서 재건이 됐어요. 증축이 80년이면 주전 20년에 시작이 됐으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도 끝이 안 난 거예요. 예, 주후 60년 정도까지 가야 이 성전은 완성이 돼요. 그러나 이미 여기 보는 것 같이 너무 멋지게 지어진 성전이었어요. 성전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뭐 우리가 딱 뭐 이렇게 대중을 할 수는 없지만 솔로몬의 성전의 2배 이상 되는 크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건물도 그렇게 커졌고 그다음에 땅 자체도 2배 이상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떤 그런 레퓨테이션 갖고 있었냐면은 명성이 있었냐면은 로마 제국 시대에 지어진 신전들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위대한 고대의 건축물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성전이 지어진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뭔가 그 안에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을 품게 됐겠죠. 일대 부흥이 일어난 거죠. 이때 이제 소위 제사 제도를 주로 관장했던 사두개파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성전의 어떤 그 이 활성화를 계속해서 꾀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이니까
자, 6월절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성전에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11장, 12장에서 보았지만 성전에 헌금 드리는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또 성전 뜰에서 짐승을 팔았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시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왜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들의 성전 중심적인 이 종교의 이 행위, 이 종교 자체를 태클을 거시죠.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해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구약은 폐하시고 이제 신약 시대에 새로운 종교를 세우시나 보다. 그래서 자꾸 이제 구약 폐지론으로 돌아가는데 그거는 오해예요.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또는 구약의 종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취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 인격적인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가, 이제 이것은 우리가 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가는 이제 복음의 스토리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왜 이들의 종교와 이들의 하는 것들에 태클을 거시냐 하면은 그 이유는 구약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에 뭐 예수님이 제사를 폐하라든지 단순히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도 하지 말라든지 아니에요. 예수님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셨어요. 아시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뭐 초기 기독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전에 가서.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러면 주님께서 저들의 종교를 이처럼 비판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너무 부정한 일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종교 이 기득권자들이 당시의 종교라는 것을 레이블로 이용해 가지고, 타이틀로 이용해서 정말 그들의 돈과 권력과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부귀 영광을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 속을 들여다 보시니까요. 주님 앞에 누가 감히 그 외식하고 그런 척하겠어요? 근데 사람들 그런 척을 해서 주님은 다 보셨어요. 네가 왜 외식하느냐? 너 왜 그렇게 위선적이냐? 라고 주님께서 들여다 보시니까요. 자, 성전의 뜰에서 온갖 짐승들을 팝니다. 그 짐승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파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다. 그 구약의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이방인의 뜰을 다 마켓으로 만들어 버려서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왜 짐승을 팔겠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흠 있는 짐승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집에서 짐승을 가져와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가져오는 짐승들마다 아마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이제 인스펙션 하는 사람들이 퇴짜를 놨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집에서 돈 아낀다고 가져오면 안 받아. 그리고 너 안 돼, 이건 안 돼. 그럼 뭘 가져와야 됩니까? 저 앞에서 파는 거 있지, 도장 찍힌 거. 저거는 내가 인정하는 거니까 저걸 사와야 돼. 그러면 이들에게는 그 비용이 굉장히 가중되었을 거예요. 대강 감이 오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탈취의 장소예요. 이 백성, 민중, 일반인들, 그냥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좀 화목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딱 중간에 가로막고 서가지고 너 이거 돈 입장료 내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아주 탈취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좀 빠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를 무엇에 비유하셨냐면은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일단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 있었죠. 이걸 척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구나. 제자들은 그게 굉장히 신기했는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의 썩어진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뿌리가 말라 들어간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종교는 실제로 뿌리부터 말랐던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 중심에 이미 신앙적인 순수함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또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시편을 인용했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요 메시아신데 그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성전 멋있게 지었네. 그리고 계속 성전 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이처럼 이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좋아서 자기네들을 위하여 자기네들의 목적대로 하고 있는 짓이다 하는 겁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12장 38절 이후에 보면 여기에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질책하시죠.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들어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을 즐긴다는 거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과부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가산을, 이들의 집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돈이라도 다 탈취하는 거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날 때마다 기도를 하다가도 제가 빨리 끊어요.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개인 기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막 길게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대요 주님께서. 왜냐하면 보통 때는 안 하다가 왜 그때 갑자기 그렇게 하냐. 네. 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러분 이 맥락에서 그 다음 스토리를 보신 적 있으세요? 과부와 이 헌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함 앞에서 계십니다. 저희 헌금함에 많은 부자들이 와서 큰 돈을 쾅쾅 놓고 갑니다. 근데 한 과부가 와가지고 두 렙돈이라는 동전, 아주 작은 동전 두 개를, 납동전 두 개를 가져와서 헌금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 역시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이 돈 많은 부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이 가난한 과부의 이 헌금이 너무 귀하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이건 분명히 이 과부에 대한 칭찬이 들어가 있는 것이긴 해요. 그리고 이 렙돈이라는 돈은 그 데나리온 있죠? 데나리온은 하루 장정이 받는 돈이라고 했잖아요. 이 데나리온의 그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 있었잖아요. 지난주 말씀 보면. 근데 이 데나리온의 그 정확한 숫자로 따지면 64분의 1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60불을 하루에 받았다 그러면 이 여기 넵돈이라는 것은 이제 1불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적은 비용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60이 필요한데 그래야 먹고 사는데 가족이 이 과부는 2밖에 없는 거예요. 2. 1은 아니고 1보단 2개였으니까. 근데 여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많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중적으로 봤을 때 이 과부가 훨씬 많이 들은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활비 다 넣으세요 라고 설교하면 조금 이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과부의 헌신을 말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렙돈이라는 돈은 여기에는 황제의 흉상이 없는 돈이에요. 이 돈은. 그래서 성전의 중요한 의미로 쓰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는 이 여인의 순수한 예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드려야만 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 시대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의문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처럼 연약한 자들의 헌신을 이끌어내서 보통 그렇죠. 종교인들, 이단자들의 행태를 보면
스스로 자기를 디펜드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의 헌신을 이끌어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바심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이러한 형태의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어떤 신앙의 형태 속에 지금 들어와 있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이 사건 자체입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여기에 굉장히 이제 기점이 되는 사건인데요. 바로 이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80년 걸려서 건축된 성전이 완공된 지 10년이 안 돼가지고 무너집니다. 주후 70년에.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고요. 자, 여기에 저는 조금 주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뭐냐면 유대인의 전반적인 비극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성전의 무너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는 이 AD 70년의 예루살렘의 함락이라는 것은 민족적 비극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국가를 상실하고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유럽에서 핍박을 받았습니까? 나중에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하기까지. 그러니까 국가라는 걸 상실해버리는 너무 비참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을 논할 때 쌤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 종교가 이렇게 무너질 거다고 비참한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셨을 때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고난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비난해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 머스코에서 테러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140여 명이 실제로 사망했습니다. 지금 막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극장 안에서. 자, 물론 러시아를 요새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서방에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돼요. 뭐 잘됐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같은 시기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어요.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너를 품으려 하였지만 너희가 원치 않았다. 예수님은 이 안타까움 속에 오늘 본문도 나오잖아요. 이 고난이 닥쳤을 때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그 어려움에 처할 것인지 이런 환란은 전무후무하다. 여기 보니까 아이벤자와 젖 먹이는 자들 생각하니까 예수님 끔찍해. 겨울에 일이 없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택한 자를 위해서 그 시간을 좀 감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뭐냐면 이것이 절대로 뭐 통쾌하다든지 뭐 잘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비극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미워해도 이런 재난과 환난,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자, 어쨌든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예언자죠. 마지막 예언자죠. 최고의 예언자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첫 예루살렘 성전의 이 파괴, 그것을 예언했듯이 유대인들이 예언한 거죠.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죠.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경고. 이 말씀을 들은 자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 말씀을 들은 자는 조심해야 하고 또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는 권고도 여기 들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이게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말씀인지,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스케일을 댈 수 있겠어요? 이것을 감히. 여러분, 미국이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비참한 상황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앞으로 무슨 대전이 일어나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이 징병당해가지고 전쟁을 나가서 총알바지가 될지도 몰라요. 과거에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었고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일종의 전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라는 겁니다.
AD 70년에 있었던 이 비참한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시대에 대한 이 말씀을 주는 그러한 일종의 전조적 사건이 아닌가. 사실상 마가복음 13장은 그때 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 갈등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고요. 네? 가치관이 뒤집어졌어요. 업사이드 다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혼란합니다. 제국주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싸우고 정복하고 쟁취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희는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주의 안에서 미국적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침 여전합니다. 사실은 뭐 누구와 비교할 것은 없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잘못하면 진리와 비진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에 따라 열정을 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시대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 물결 속에서 과연 종교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과연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신앙이냐 아니면 가식된 신앙이냐? 우리 것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좀 눈을 감아주는 그러한 좀 면모가 있지 않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뭘 하고 있느냐? 저도 지도자 중에 하나니까 스스로 물어봐야 되겠죠. 과연 성도들에게 무지한 열정과 열심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거짓된 이단들은요, 일반적으로 연약한 영혼들, 고독한 자들, 삶의 의미를 상실한 자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이용하여서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노골적인 의도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려 가요. 자, 예수님께서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 얘기도 했고요. 지진과 재난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야, 주님이 올 때가 다 됐나 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시작일 뿐이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재난의 소식을 접할 때 굉장히 피부에 닿게 접하죠. 이유는 뭐냐면 소식이 빨라졌고 영상이 곧바로 들어옵니다. 내가 가본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재난의 소식이 굉장히 빨리 우리 피부에 와서 닿는 시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곤고한 그러한 이 urgency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때예요. 그러나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이슈가 아니다. 과연 뭐가 그럼 이슈인가? 이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제일 키워드가 되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미혹이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미혹.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앞과 뒤를 이렇게 맞춰서 생각해 보면요. 이 미혹이란 말이 5절에 나오죠. 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미혹. 속인다는 말이죠. 속임이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이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자, 21절로 가보시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이 미혹이라는 말, 디셉션이라는 말이 앞에 나오고 뒤에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전체 이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권고의 말씀은 미혹받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받는 것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자, 여기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미혹이라는 말, 플라나오. 그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미혹의 주체는 사탄이요, 마귀요,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미혹하려는 자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겠대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에서부터 떠나게 하려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우리 주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에 뭐 누구의 말이라도 사람들의 귀를 홀릴 수 있으면 다 접속수를 올리는 그런 시대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기독교 관련되어 있는 유튜브에 제일 접속이 많은 것들 보면 대부분 이단의 강의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마 접속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왜? 많아야 빨리 뜨니까, 위쪽에. 그래서 아무 주제나 던져놓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야기 듣지 마셔야 돼요. 그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어. 타종교의 여러 가지 면에 이것도 유익하고 저것도 유익하고, 여러분 귀에 좋게 들리는 것들 쫓아가다가는 우리가 뭔가 중심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여러분과 나눌게요. 말씀을 찾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못 찾으셔도 들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345페이지 신약에. 제가 1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6절로 내려가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어딨냐 하면은 이 성도들의 공동체에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언뜻 보면 마치 아버지, 엄마, 아이들이 사는 개인 집에 아주 가만히 들어가가지고 유부녀를 꼬시는 아주 이상한 남자다,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 그 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로 이해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당시에 모든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가만히 들어가서 이 어리석은 여인이라는 말을 너무 여러분이 젠더 문제로 보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의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들을 유인하는데 어떻게 유인하냐면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 같아요. 죄를 중히 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아주 심각한 죄의 무게, 죄책감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자기 비하가 있어요. 아주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이 죄 씻음의 소망, 이 약속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냥 매번마다 죄의 짐에 눌려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욕심에 의해서 끌림받는다. 마음에 있는 어떤 정욕, 마음에 있는 욕망, 마음에 있는 갈망, 이것 때문에 계속 거기에 끌려가면서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냥 귀를 계속 그냥 쫑긋하면서 뭐든지 다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어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13절로 넘어가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미혹에 대한 경고. 여러분, 뭐든지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나를 눈멀게 하고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이 순간에도. 이게 종교적인 어떤 지극히 아주 이렇게 내로한 좁은 의미에서의 종교,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조급하게 끌고 갑니까? 뭐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여러분을 막 휩쓸고 갑니까? 예. 저도 최근에 집도 새로 이제 컨도 근처에 구입하고 또 옛집도 이제 팔았어요. 아직 이제 클로징은 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느낀 게, 야, 미친 시대다. 예. 사람들이 인스펙션이고 살펴보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웃돈 주고 그냥 막 사요. 근데 왜 그럴까? 요새 젊은 사람들 보니까 그냥 완전히 영끌이에요. 영끌. 다 끌어가지고 맥시멈으로 해서 살 수 있는 집을 사요. 왜? 내일은 더 비싸질 거고, 내일은 더 힘들어질 거고, 이거 놓치면 절대로 이런 집 찾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막 몰려가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집 사지 말라고 지금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은 그러한 어떤 그 필링을 좀 느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거 지금 안 하면 큰일 나겠는데?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은 그와 같이 문화가 여러분을 그냥 막 질주하도록 끌고 가고 있어요. 정신없이. 예. 정확한 판단을 못해. 정확한 결정의 어떤 근거가 아니야. 그냥 이 순간에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한 삶이 와 있다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 반응을. 이러한 미혹, 신앙적 미혹, 잘못된 것으로 쉽게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이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올바른 반응을 하라 그래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견디라는 반응인데요. 아무거나 견디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견디냐면은 진리를 수호하는데 견디라는 거예요. 복음의 나를 유지하는데 견디라는 거예요. 복음의 칼날을.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마가복음 1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다. 자, 쭉 내려가서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미혹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견뎌야 되는 거예요. 뭐를 견뎌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을 견뎌야 돼요. 핍박이 올 때에 견뎌야 돼요. 왜?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시기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끝나요.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지켜야 돼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맞춰질 때까지 이 세상에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기쁨의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냥 교회를 유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 절대로 이게 예언도 아니고 뭐 어떤 판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세상의 일정한 교회를 폐지하라고 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게 되게 충격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뭐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제너레이션 애프터 제너레이션 뭐 영원토록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역할을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교회가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도덕적인 문제이든 신학적인 문제이든 진리가 아닌 것들을 세워서는 안 돼요. 우리 듣기 좋다고 마음에 우리를 아주 인커리지 한다고 우리의 심령을 즐겁게 한다고 진리가 아닌 것들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미주의 많은 교단들이 갈라지고 그 교단이 갈라지면서 그 중심부에 있는 이슈는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성애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그것도 문제지만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프랙티스하는 소위 목회자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하면서 교회의 목사와 또는 뭐 하여튼 성공회라면 신부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부터 임하고 그 수많은 것들이 거기 설명돼 있잖아요. 너무 분명한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왜 비껴가려고 할까? 어려운 문제니까, 정치적인 문제니까. 이것은 심플하지 않다. 뭐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신앙의 중심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서 뭔가 어떤 정치적인 파워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잘 하지는 않아요, 교회에서.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다 갈라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단이 건물을 소유한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헌금해가지고 진짜 헌신해서 예배당을 지었지만 그 예배당을 포기하고 다 놓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인교회도. 여러분, 저는 뭐 꼭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원칙을
포기하고 신앙의 원리를 포기하고 뭔가 더 뭐라 그럴까요?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고 이 시대의 맥락에서 밀려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길이에요. 물론 이제 문화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잘 그것을 어댑트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긴 해요. 그걸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런 게 없었다면 여기서 뭐하러 한국말로 설교하겠어요? 라틴어로 설교하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타협하면서 진리를 거부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편할 것 같아, 이것이 더 순리일 것 같아, 이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하면서 삐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단호하게 서서 NO 해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돼요. 예배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풍토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지켜야 돼요. 그것도 순수하게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도록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내가 변할 수 있도록 진리 위에 서야 돼요.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말세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3장 3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가 불신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다. 그래? 언제 오실까? 안 오실 것 같은데.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요. 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주인은 자기 배예요. 정욕을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주가 언제 오시냐? 그러나 왜 그걸 잊고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일해져서는 안 돼요. 자, 첫 번째는 참고 견디면서 진리를 수호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자, 지킬 때는 언제고 피할 때는 언제냐? 피할 때는요.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듣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걸 읽는 사람들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가증하다는 말은 뭐냐? 가증한 것은 더럽고 아주 당연히 미움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추한 겁니다. 가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멸망에 가증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멸망이란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런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파괴된 상태. 내용이 없다란 말은 뭐죠? 그 안에는 진리도 없고 선함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될 모든 가치들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가증한 그것.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피하라 그럽니다. 피하라. 왜?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올 것은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구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이구나. 내가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겠구나. 내가 지금 엮여 있는 이 관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겠구나. 여러분, 진리에 서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등골이 아주 시려오면서 온몸이 오싹해집니다. 그것을 아예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둔탁해서 다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다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로마서 1장 말씀을 쭉 보면 단순히 그런 어떤 순리에 맞지 않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여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고 사람이 죄인인 건 사실이니까 우리가 그곳에 어떨 땐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화적 형태, 상황적 어떤 이 대세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일, 그 현장에서 도모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의 본질 자체가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유도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도박장에 들어가서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음탕한 일을 하는 그곳에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태연해 하지 마십시오. 빨리 피하세요. 빨리 피하세요. 이단의 사조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곳에서 피하세요. 그럼 못 피하는 게 참 너무 비극이에요. 다 엮어놨어요, 사람들로. 거기서부터 떠나면 죽을 것 같아. 협박하고 목숨을 걸고 떠나야 돼. 피해야 돼.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어떤 공동체라도 너무나 뚜렷하게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특별히 리더십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너무너무 분명한데 너무 현저한데 결국 인간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망에 이끌려서 그 모든 악한 일들이 자행되는 것을 보거든 앉아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피하세요. 왜냐하면 심판이 오기 때문입니다. 휩쓸리지 마십시오. 자, 너무 심각한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미혹에 대한 경고예요. 더 또렷하게 주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깨어 각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질문합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순간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관계들이 나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활짝 열리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희락은 복음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통하여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마음의 영적 불안을 조성하고 여러분 마음에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음모가 가득 찬 함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경건한 자의 기도는 항상 이겁니다.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여 그리스도 예수의 왕 되심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덮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은혜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